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또 성령의 행하신 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한 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시며 또 인도 땅 가득히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여행 중이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또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영적
엑셀시어 아메리칸 스쿨은 허름한 데다 전기도 자주 나갑니다. 이렇게 보기에 황량한 엑셀시어 스쿨, 그리고 그 학교가 위치한 이곳 수샨틸로도 하나님 창조 손길이 머물고 섭리가 미치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석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따로 없습니다. 아름다운 엑셀시어 성전에서 울리는 찬양이 듣기에도 영롱하도록 우리 영과 육을 다듬어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원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출애굽을 준비하던 가족마다 양 한 마리 피와 살이 필요했다는데 허다한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에 예수 단 한 분이 흘린 보혈이 충분할지 또 어린아이 고민을 해봅니다. 제 손에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살과 피가 넉넉히 담길 수 있나요? 말씀을 찾아보며 아이의 공연한 걱정임을 깨닫고 안심합니다. 에스겔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그릇, 예수님 손에 쥔 떡과 물고기를 생각하니 걱정할 필요도 없네요. 그저 보혈의 발원지인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십자가 보혈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고 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을 배우신 시간들, 하나님 내 인생 마치 내가 키우는 것처럼 그 시간들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지내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그 감동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수들이나 또한테 주님의 십자가를 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따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매주 예배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연화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적인 성숙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믿음 통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와서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공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완전히 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장사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부활하시는 또 부활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 사역자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아이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 적응하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가운데 성령 예배를 나누시고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부르는 사랑과 기도와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사냥 문제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자라며 하나님의 사업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일학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주시옵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문관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 것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직장에 근무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님과 희생을 담게 하시고 그리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고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직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의 성실한 우리의 아름다운 공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흘러가는 축복을 통하게 수 있도록 성령님도 양해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성과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지도와 정말 필요함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그동안 인정받는 것들이 되도록 성령님들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미얀마 형님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소수민족들이 많고 최종적인 범아족 사이에 오랜 시간 반목과 갈등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미얀마가 정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화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의 주께서 미얀마를 하나님 미얀마 가운데 역사하시고 속히 군부 쿠데타가 종식되고 미얀마에서 일하는 모든 한인들 기업체들 그리고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나라에 또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인도의 백신 접종이 온전히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피부색, 종교, 가치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사라지고 평화의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상처와 인간 가운데 평화의 주님 주의 복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고마움과 소수를 가운데 하나님 오랜 시간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동안 기도 구백탕 계속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아보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그런 기도의 부분이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족과 민족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런 부분을 위한 것으로 한인들 기업체를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사업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백신이 섞인 하나님 잘 안전하게 하나님 접종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상들을 회복을 좋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병훈 장로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특별히 우리 IBS 신학교 강야고 학장 이번 달 비자가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광야고 학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저에게 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교회의 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곳에서 예배자로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의 우리 정병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건강에 생존하셨지만 언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번 교회로 하나님 그곳에 연합분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더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싸우니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힘과 하나님 회복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이 땅의 비자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강강 확장의 비자가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적인 답답과 공격 때문에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인가이며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땅끝을 우리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그곳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정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공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보배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받거나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인이 만번이 아니라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헌금이 올바르게 흘러가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홀리인데 홀리가 가까워지면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요맘때 모기가 참 많습니다. 아주 더워지면 모기들이 없는데 완전히 덥기 전에 한 30도에서 35도 사이에 모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송출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에게 다 제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다 동의와 또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인터넷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송출이 끊어지는 일들이 또 최근에는 3주 동안 계속 정전 때문에 저희는 UPS를 다 설치해서 하지만 이 학교 쪽에 그것이 없어서 또 주일날은 학교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예배 중간에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하고 예배를 그대로 촬영한 것을 오후 2시에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 영상 예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정에 계시는 분들 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동의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 상황으로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6시에 줌을 통해서 그냥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까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시 반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1년에 한 번 있는 출근하시기 전에 조금 더 30분 먼저 일어나셔서 줌으로 참여해서 함께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특별 강사님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요. 예, 우리 4월 3일 날 토요일인데요. 홀리 프라이데이 그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인도 시간으로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점프 우리 인도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매년 1월 초에 첫 주에 열렸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한국의 코스타 측과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줌으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코스타들도 다 지금 청소년 대학생들 위한 집회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도 청소년 이 모임도 우리가 줌으로 우리가 3박 4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루만 줌으로 하자.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특별히 그 부활 영화 찍으신 감독이시면서 그 제자 옥하는 영화 찍으신 김상철 목사님을 주강사로 또 부활절 첫날이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또 이민아 교수님 또 우리 이호셉 목사 청소년 아주 전문 강사들 그날 3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스트 클럽하우스에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라운드 층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보다 보면 바로 들어가는 수영장 옆쪽에 있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청소년들 이날 좀 시간을 꼭 정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물론 참여할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그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참 중요한 거 맛있는 점심을 교회가 제공하겠습니다. 뭐 피자와 파스타와 하여튼 맛있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공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집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하루 토요일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4월 3일 다른 일정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강사들이 줌으로 하고 여기서 저희는 빔 프로젝트로 같이 줌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4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요나서 참석하실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 많으면 우리가 교재를 또 좀 복사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공부하는데 한 달 5주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좀 연락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교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병영 장로님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에서 쉬시고 또 병원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좀 하셔야 돼서 그래서 아마 몇 주는 집에서 쉬실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정영용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앞에 또 광고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제 김홍익 집사님이 홀인원을 하셨답니다. 뭐 교회에서 이런 광고해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예배 땡땡 치고 가서 홀인원 했으면 광고 안 해줄 텐데 토요일날 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를 홀인원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이 희생했을까요? 토요일날 아빠가 나가는 걸 허락해야 되고 축하드리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지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연약한 그리고 미숙한 저를 십자가에 감추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쉽게 1위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어입니다. 전 지구촌의 4명 중에 1명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위가 스페인어, 3위가 영어, 4위가 힌디어, 5위가 아랍어라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가 배우기가 힘든지를 질문한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배우기 쉬운 언어는,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중간쯤 되는 언어는 힌디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폴란드어가 난이도가 중간쯤 되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가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어 못한다고 깔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린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물어봤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 카자흐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자기 대상 민족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인 러시아 사람들, 또 카자흐의 젊은이들, 또 고려인들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저는 배우고 사역 언어가 러시아어였습니다. 러시아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모든 격이 다 격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 접속사조차도 다, 심지어 고유 명사까지 다 격변화를 합니다. 이 모든 격변화를 외우려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언어를 공부하다가 제 언어 선생님에게 러시아어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같다라고 제가 말하니까 선생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헝가리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헝가리어는 48가지 격변화가 있답니다. 세상에. 나중에 헝가리어를 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헝가리어 그 격변화를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용하다 보면 익혀진다고, 그런 답변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라 해도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마 배우기 쉽고 어려운 언어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해외 생활의 어려움이 이 언어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지어를 우리가 잘 모르면 현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고, 소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현지 문화를 또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경험했던 어려움 중에 힘든 것이 사실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제가 처음 카자흐에 갔을 때는 카자흐에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구소련 시대, 공산주의 시대에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들, 정부가 대외적인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생들만 영어를 가르쳤고 일반 학교에서는 아예 영어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이나 세관을 통과할 때부터 아예 영어들을 전혀 한마디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면해야 할 때 그 두려움. 정말 누군가 옆에서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빠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재밌었죠.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신났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죠.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서 일정 수준의 언어가 더 이상 잘하지 않을 때 참 그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 아이들은 러시아어를 가지고 수업하는 러시아 학교를 다녔습니다. 카자흐에는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학교, 카자흐어로 수업하는 학교, 위구르어로 말하는 학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주 메인 언어로 수업하는 학교는 그 나라 국어인 카자흐어를 제2 언어로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 영어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가 불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선택해서 한 가지 더 언어를 고등학교까지 잘하면서 이렇게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러시아어 학교를 다니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언어를 참 잘하게 되었죠. 또 영어도 한 나라 언어를 잘하니까 영어도 아주 잘하게 되고 또 그 나라 언어인 카자흐어도 제법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그곳에 지내다가 한국에 잠시 방학을 맞이해서 가면 교회 어른들이 주로 갖는 관심 중에 하나가 너 어떤 언어를 가지고 수업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잘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물어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수업한다고 그러고 또 영어도 잘하고 카자흐어도 할 줄 안다고 그러면 보통 어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너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카자흐어 더군다나 한국어 그럼 너 몇 개 언어 하는 거니? 그걸 굉장히 이렇게 부러운 듯이 아이들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어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어를 배웠는가에만 늘 관심이 있지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는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웠지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불평 어린 그런 소리를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언어를 빨리 배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그 학교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외국에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금방 언어가 늘 것 같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것 같아서 한 6개월 1년 지나면 그것도 모르냐고 막 아이들을 윽박지르지만 여러분 인도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잘 알아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선교사 자녀들의 예를 들면 3년 4년이 지나야 언어를 이제 익히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도록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선생님을 붙여주거나 또 그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윽박지르면 아이들은 정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종종 선교지에서 말하고 있는 농담 중에 하나 언어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놈의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바벨탑만 없었으면 그러고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오늘 왜 그런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은 원래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언어가 왜 나누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고 있던 인류, 그들은 아마도 계속 흩어지는 곳마다 부모들로부터 오래전에 있었던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기자들은 지금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세대에는 유명한 제임스 딘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에덴의 동쪽, 이런 그냥 그 방향을 말하는 의미가 사실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늘 성경은 동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는 동쪽으로 가면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후에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가 동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지금 점점 이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지금 탑을 세우고자 했는데요, 그들이 성과 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죠? 4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결정과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탑을 세운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지금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가 아름답게 피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천상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에서 범죄한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로 이끌죠. 우리가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우습게 여기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특징이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나쁜 것 아닙니다. 야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열심을 갖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아마 야망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열정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야망이며 무엇을 위한 꿈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이 야망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야망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야망도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잘못된 야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야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이었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성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맹목적이고 무모한 야망은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가족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함께 머물 공간이 없어요. 자녀들이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시 당신의 인생의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일은 좀 줄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 가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가족은 거기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에 겹도록 업무와 또 이 상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달린 가장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개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고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 앞에, 때로는 텔레비를 켜놓고 멍하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아내는 또 자식들은 불평하죠.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희생한다고 할 때 그 목표는 있는데 그 희생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 그런 수고에 그냥 보상으로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환경, 그것으로 보상을 얻으면서 그 희생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소한 이 가정의 일상에서의 그런 행복감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신기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면서 오랜 시간 흐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가족 간의 서먹함들, 그리고 가족 간의 그 느끼는 그 쓸쓸함, 그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사실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이며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 우리가 지으려고 하고 있는 집이 무엇인지, 세우고 있는 탑이 어떤 탑인지를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의 행위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탑을 세운 흩어지지 않고 연합하여 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요구 가운데 어떤 곳에 소속감을 가지고 정착하고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 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연합하여 함께 산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거에 우리 슬로건 중에 하나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경험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은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의 방법이 경험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는 어떤 학자의 말도 아니고 또 세상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성경에 도전할 것입니다. 반기독교적 운동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포장해서 사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유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소리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수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정치인들 다 하나같이 이 다원주의 문화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따르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은 독재이며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성경 이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오늘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바벨탑은 어떤 의미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탑을 세워 하늘에 닿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계셨죠. 얼마나 허망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개입하십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깊은 결속력과 힘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언어가 혼란해지고 혼돈스러워지자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노력은 허사가 되며 멈추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언어의 혼잡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눈다, 흩어지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어지십니다. 인간의 욕망인 바벨탑은 멈추고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바벨탑, 우리에게 있는 바벨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벨탑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떱니다.
저희 선교사들이요, 작년 2월 초에 구르가온에서 전 인도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마다 가장 선교사들끼리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듣고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 앞으로는 120세까지는 충분히 산대. 뭐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는 목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거 버튼 누르면 좋은 메시지 뭐 쫙 이렇게 알레고리 시켜갖고 쫙 설교해주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그때 농담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현 시대를 얼마나 편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묶어버릴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사람의 생명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요? 저는 글쎄요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작은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그 모든 의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갖는 지식이, 교육이, 상담이, 심리학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다시 낮추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분께 영광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가족, 능력, 은사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목적,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갔죠.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마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날까요? 아니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한번 만들어감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겪는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 인생을 때로 이렇게 쥐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공포와 트라우마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두려움과 정보들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도록, 스스로 이 문제를 대비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사람들마다 많이 했던 그 정직하게 살려고, 그리고 그런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뭔가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그 인터뷰에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염려 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해서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노후에 남는 게 뭘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신뢰는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와 싸워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디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한 다스림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신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맹목적이고 무모하게 우리가 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만 그런 얘기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해야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더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장소에 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들보다 바벨탑을 더 높이 쌓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만이 매일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이 바벨탑의 유혹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바벨탑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이 쌓아올린 그 바벨탑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 무기력함에 또 좌절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나의 바벨탑이 성공해야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도 봅니다. 마음의 바벨탑을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까? 언젠가 재가 될, 무너져버릴 그 바벨탑을 하나님 없이 쌓아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바벨탑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도록 매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의 통치자,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그분을 더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두려움,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하는 두려움, 참 별의별 두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왜 거기에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겨서 염려했는지, 그런 시간들을 참 나중에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도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두려움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그 두려움 그리 무섭고 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가정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제 남편의, 제 가정을 향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직장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정직하게 아닌 것처럼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제 두려움 속에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주님 때문에 얻는 샬롬의 평화, 세상의 외적인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다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압박과 또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눌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세상이 소리치는 그 소리 앞에 우리의 귀가 들으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두려움, 염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염려들, 하나님 인생을 향한 염려들. 그러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바벨탑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며 소리치며 간구하지만 그 간구조차도 내 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갈망, 보상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내 안의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못 가지고 더 못난 사람이 될까봐 소리치는 내 안의 욕구일 때가, 기도를 빙자한 내 안의 소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포장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감추어진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염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의 인생, 제 남편, 제 아내, 제 아이들, 제 직장, 제 미래, 건강, 생명,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진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설레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 우리 주님 배우리라.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리 기쁨들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우리 사역의 장, 우리에게 주신 땅끝, 그곳에서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